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리브교회 박래석 목사라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참 따뜻하고 친근하고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승리의 방정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승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은 이기는 것, 그거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무겁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어떤 결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7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승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승리, 승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그 중에 우리 2절만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개정개혁과 현대어 성경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2장 11절 개정개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알려주신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자는 결코 2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2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2번째 죽임이 뭔가요? 우리 믿는 사람만 이해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는 사람만 이해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고, 2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2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승리하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개정개혁과 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개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긴 사람은 모두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록하십니까?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자, 다시 이 말씀은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승리가 뭐냐? 결론을 내리면 승리는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겠구나,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첫 번째 승리의 장면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다윗이 공식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승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싸움꾼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6규빗 한 뼘. 이제 지금 우리의 그 수치로 환산해 보면 29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키 큰 사람이겠죠. 키만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UFC 선수인가요? 최홍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이 최홍만 UFC 선수 맞죠? 218cm라고 합니다. 218. 그러니까 딱 보통 사람과 서 있으면 키 차이가 엄청 나죠. 근데 그 사람보다 74cm가 더 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이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아마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싸움꾼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를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가 죽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립니다. 와,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한 사람도 내가 저 사람과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전세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당시에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키에다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홍조를 띤 그런 어떤 붉고 애띤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나 보니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어떤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승리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방정식 하면은 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X, Y, Z 해가지고 그 변수의 하나하나를 풀면서 정답을 맞춰가는 것처럼 승리도 정말 믿음의 승리가 구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하는 믿음의 첫 번째 변수가 뭘까요? 그 변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널 보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fear가 두려워하는 것이 긍정적인 두려움이고요. 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승리의 변수는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겠죠. 자, 승리를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먼저 맞닥뜨리게 되고요. 승리를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먼저 이기는 어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맞서는 어떤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멀찌감치 앉아서 멀찌감치 안전한 곳에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목을 치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저 골리앗 같은 놈 내가 한 방이면 끝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멀리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요,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그 등 뒤에는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키도 크고 훈련도 받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그곳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은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과 같은 선생에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첫 번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두려움에 짓눌려서 한 걸음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는요, 항상 주님께서 두려움을 함께 두십니다.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다윗도요, 골리앗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셨습니까? 이겨보셨습니까? 누군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아시죠?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욕하고 뭔가 나쁘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납니다. 아마 필요하면 부모가 나서서 아이를 지키고 아마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아마 어떻게 대적하겠죠. 그런데 이 화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 화가 뭘까? 이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다윗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 때문에 다윗이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에 나갔을까? 화나서 사랑해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마 이것을 다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거 아실 것입니다. 두려워도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어떤 그 지키는 자리에 자녀를 지킨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의 의미는 이것을 이제 윈한다, 이걸 없애버린다, 이것을 깨트려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overcome, 극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극복한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섭니까? 사랑으로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두려움을 오버컴한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변수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변수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승리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다시 증거되는, 확증되는 그런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방정식을 푸는 두 번째 변수는요, 승리의 사정거리입니다. 승리의 사정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물맷돌은요, 일정한 사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서 던지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끝나겠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돌려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사정거리까지 나가서 이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가 봤더니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맞을까 생각해 보는데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에 위축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차례 아주 간절하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세 차례 기도하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버컴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두려움을 오버컴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고, 두 번째 사정거리는 뭐냐? 자,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이기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가셨냐 보니까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까지. 겟세마네에서 모든 믿음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믿음의 싸움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에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에서 마귀에게 결정적으로 마귀를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그것이 믿음의 사정거리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였다면 골고다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자리입니다. 겟세마네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였다면 골고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 승리하는 믿음은 믿음의 사정거리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끝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여인이 12년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정말 이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인은요,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힘들고 아픈 몸을 일으켜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디입니까? 군중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사정거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치열하죠.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두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승리 현장까지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사정거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으셔서 이기게 가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요, 승리의 한방입니다. 승리 한방. 다윗에게 이 승리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그런데 이 물맷돌이 어떤 무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은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비된 무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돌려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지라고 그렇게 준비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물매는요, 평상시에 다윗이 목자의 일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목동으로 목자 일을 감당할 때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 그가 던졌던 돌, 그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물매입니다. 그 물매를 몇 번 던졌을까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던졌죠. 그리고 그 일이 없을 때에도 던져서 맞추는 연습을 했겠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다윗이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물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한 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승리의 사정거리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마귀에게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강력한 한 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막 괴멸하신 그 승리의 한 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형수를 죽였던, 사형을 집행했던 형틀입니다. 사형 형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마귀를 날려버리신 승리의 한 방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려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고요. 목동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동의 일을 다윗이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사막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 추위를 견뎌가면서 양 곁에서 양들을 지키고, 낮에는 엄청 뜨겁다고 하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목자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했나 보니까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그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찬송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찬송의 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 평범한 직업 속에서 무엇이 준비됐을까 봤더니 자기 십자가 한 방이 그렇게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방이 준비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마지막 때 부활한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자,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덤빌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양들 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맞서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졌겠죠. 돌을 던졌겠죠. 어디에는 사자의 입을 찢었다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하여튼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죽기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모한 일 아닌가요?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믿음으로 목자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한 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나의 평범한 일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골리앗과 죽기를 다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맞닥뜨린 두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미래나 노후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승리가 되고 그 승리가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오버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눌린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믿음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오버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승리의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까지. 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현실에 실제의 싸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우러 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그것이 결국 승리의 한 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가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승리를 한 번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렇게 또 몰려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계속해서 이 승리의 조각들이 모여서 다윗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실제로 확증되고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승리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현실 속에 돌아가면 날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묶이고 눌리고 그래서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결국은 구원으로 확증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눌립니다.